마태복음 5장 7절.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우리 여기 많이 앉아있는데 소리가 너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아멘은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어떤 주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 것으로 받겠습니다라는 의지의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선포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초신자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모태신앙이나 상관없어요. 초신자도 아멘 하면 돼요. 처음 교회 나와도 아멘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긍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에 인색하지 마시고 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거 쪽팔리는 거 아니야? 아멘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혼자 받았어요. 다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아멘으로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할 테지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여러분, 예수님도 가르침의 철학이 있고 가르침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 목사님, 선생님 가르치는 패턴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패턴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그 교수님의 티칭 스타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티칭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방법론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7장 12절 두 장만 뒤로 넘기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여기서 율법, 선지자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 때는 구약 성경이 성경이었어요. 신약 시대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율법서를 의미해요.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서. 구약 성경 안에 율법서가 있거든요. 그 다음 구약 성경 안에 선지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한 구절에 요약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요약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소위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든 룰, 황금률.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풀 수 있어요. 이 구절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좋은 대접을 해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대접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걸 해줬어요. 그럼 나도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설교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는 붙어 있다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 좋은 대접, 하나님께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대우해주세요. 하나님이 대접해주세요. 그러면 이 구절을 뒤집으면 뭘까요? 하나님께 나쁜 대접을 드리면 나도 나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는 불평하고 막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 부정하고, 그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안 좋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굉장히 나쁜 대접으로 취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다른 사람 핍박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주면 나도 고스란히 그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로부터 욕을 받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황금의 법칙이자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매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은 꼭 외우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황금률은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한 거예요. 첫 번째는 행동을 강조한 겁니다. 행동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먼저 행동하라는 거예요. 축복받고 싶으니? 그러면 너가 먼저 축복해줘라. 칭찬받고 싶니? 그럼 너가 먼저 다른 사람 칭찬해줘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니? 그럼 하나님께 먼저 칭찬해라.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칭찬해 줄 것이다. 행동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상에 대한 강조입니다. 보상. 황금률에 흐르는 중요한 의미는 행동과 보상이에요. 보상. 하나님의 사전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좋은 대접을 드렸니? 그럼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대접을 했니? 다른 사람을? 그러면 그 대접, 좋은 대접을 나도 받게 될 것이다. 보상에 대한 측면이에요. 기독교 철학은요, 철저하게 보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전에는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께 뭘 했니? 그럼 예수님이 고스란히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뭐뭐 해라. 그리하면 뭐뭐 할 것이다. 명령형과 조건문이 계속 반복돼 나오죠. 하나님은 명령문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무서운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고 그걸 지키면, 그리하면 이걸 줄 것이다 라는 보상을 언급합니다. 인간의 심리를 간파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보상이 없으면 일에 동기가 안 생깁니다. 그쵸?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보상이 있어요. 5년, 10년, 저 박사과정 10년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 왜 합니까? 그걸로 끝난다면은 공부 안 할 거예요. 어떤 보상이 있겠죠.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든가, 뭐 연봉을 10만 불 이상 받게 된다든가, 좋은 직장에 가고 티칭을 하게 되면 그런 보상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있으니까 지금의 희생이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충분한 희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보상이 없다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공부할 사람은 한두 명? 재영이 공부 좋아하니까 잘할 것 같지만 아무튼 네? 재영이도 아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공부로 끝난다면, 공부의 목적이 공부고 보상도 없이 그냥 학위 주고 그 다음 끝이다. 뭐 좋은 직장 이런 거 없고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아간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 그래요. 사실 뭐 저도 공부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보상이 다른 거죠. 저는 뭐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저는 학교 설립이라는 비전이 있어서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또 보상인 거예요. 저는 학교 설립하겠다. 그걸 위해 내 커리어를 쌓겠다. 이게 나에게 보상인 거예요. 나도 보상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도 다 금전적 보상은 아니지만 다른 보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 여기서 저도 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보상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황금률에 흐르고 있는 의미는 행동을 강조하신 거다. 행동을 해라.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도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황금률의 법칙에서 보면은 행동과 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머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발로서, 여러분의 손으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그러면 너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보상이야. 이게 되게 재밌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기는 대상은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줬어. 보상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지만 보상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긍휼히 여긴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헬라어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의미만 얘기할게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랑 플러스 동정입니다. 사랑 플러스 동정.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사랑과 동정이다. 사랑 플러스 동정이 긍휼이라는 의미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정,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그게 사실은요, 전제가 있어요. 용서입니다. 철저하게 용서예요. 특히 신약은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동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분명히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거기에는 예수님의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그냥 단순하게 무슨 남녀간의 그런 로맨스, 뭐 그냥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히 예수님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럼 용서의 근원이 되는 그 힘이 뭐예요? 동정이에요. 동정. 동정하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세요. 긍휼히 여긴다는 사랑 플러스 동정인데, 그 의미는 용서해 주는 거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긍휼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그것은 용서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긍휼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20초간 묵상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떨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 이제 용서의 대상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는가? 한숨 나오죠. 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 주기도문에도 같은 구절이 나오고, 주기도문 후 14, 15절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아도 돼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행동이 강조돼요. 그 다음 보상이 들어가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행동하고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주기도문 후에 14, 15절에도 또 용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용서는 단순하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이런 무서운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용서해주면 그 용서의 대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었어요. 동정해서 용서해줬어요. 정말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품어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야, 잘했다. 너무 잘했다. 내가 너 용서해줄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줄게. 하나님이 용서의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말은 쉽지, 저도 설교하기 쉽지, 실제로 누군가를 용서하기는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용서 못해요. 그거 알아요? 여기서 그 이성교제하는 분들 정말 사랑스럽다가 어쩔 때는 정말 밉죠. 용서가 안 되죠. 참 희한하죠. 가장 옆에 있고 가장 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돼. 어떤 이슈에 대해서. 참 안타깝잖아요.
밥은 같이 먹고 또 히히덕거리면서 좋은데 또 어느 순간에는 너무 미운 사람이 돼버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교만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왜 용서하지 못하나? 그 첫 번째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어요. 여러분 무의식적인 전제예요. 난 괜찮아. 쟤만 나쁜 놈이야. 난 괜찮아. 내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문제지. 나는 괜찮은 저 남자친구가 문제지.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쟤만 성격이 이상한 거지. 괴팍한 거지.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냐? 어떻게 저런 남자가 있냐? 나는 괜찮은데 나같이 천사 같은 남자가 어디 있다고? 나같이 천사 같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이게 나는 괜찮은 자라는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께서 이 심리를 어떻게 표현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여러분, 들보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요즘에 쓰이지도 않는 단어입니다. 들보는 널판지예요. 큰 널판지. 내 눈 속에는 먼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죠. 내 눈 속에는 널판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는 먼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큰 널판지를 봐야 되는데 나는 옆 사람에게 있는 눈곱만큼만 그 먼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엄청난 문제는 보지 못하고, 널판지와 같은 큰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 작은 먼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리를 정확히 지적하신 거죠. 난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옆 사람의 작은 문제만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자기 본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진짜 전제해버리는 겁니다. 원래 안 괜찮은데. 원래 안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모습.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아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용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정말 1000번도 더 들었을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다. 그쵸? 너무나 많이 들어요. 용서, 용서, 용서. 지겹게 듣는 게 용서예요. 교회 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용서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이니까. 그만큼 용서가 중요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용서를 머리로서만 이해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나 보다. 아, 용서했나 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해 주셨는가?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왜 용서해 주셨는가? 그냥 우리만 그냥 왜 죄 용서받고서 천국 가라고? 아니에요. 너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모아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선 하시는 게 세족식. 여러분 알고 있는 발 닦아주는 거. 세족식. 수련회 때 종종 하는 거. 왜 예수님께 세족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다 마치시고 나서 하신 얘기가 기가 막혀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도 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라. 이게 세족식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세족식을 베푸셨다고요?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지?
기분 좋지? 이게 아니에요. 행복하지? 이게 아니에요. 너도 가서 똑같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 이게 예수님이 세족식을 베풀어 주신 이유예요. 그럼 제자들은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똑같이 예수님이 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또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밑에 낮아져서 무릎 꿇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신 이유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서만 그 사역을 이해해요. 예수님의 사역. 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거기서 딱 멈춘다고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요. 내가 진짜 용서받은 거라는, 용서받은 자라는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리가 없죠. 그 감격이 있어요. 용서해. 난 죄인이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게 가득 차야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나는 죄인도 아닌 것 같고 용서받은 것 같기도 않고 그냥 머리로서만 그런가 보다 이 정도만 이해하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도 감동이 없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할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 용서의 사역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제일 강조하잖아요.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씻겨줬다. 그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진짜 여러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공감이 돼야죠.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나는 죄인이라는 처절함이 있어야죠. 그게 공감이 된다면 난 진짜 죄인이 맞다는 처절함이 있어요. 난 죄인 맞습니다. 나 너무 부족해. 그런 처절함이 생겨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 날 용서해 주셨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다니. 근데 내가 어떤 사람도 품지 못하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지.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도 나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나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괜찮지 않아요. 이러면 안 돼요. 나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 바라보며 너라고 하지 마요. 나는 괜찮지 않은 사람. 딱 봐봐, 옆 사람 보며. 나는 부족해.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안 하네. 옆 사람 보면서 나를 인정해줘서 고마워. 부족한 사람인데.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이게 묵상의 능력입니다. 묵상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묵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반 기도와 다른 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초신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쉬운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제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겨주셨다.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랬지? 왜 용서해 주셨지? 난 얼만큼 부족한데? 나는 죄인 맞는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왜 날 용서해 주셨을까? 너무 감사하네. 그 십자가를 계속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가 옵니다. 이거는 묵상의 능력이에요. 성경에서는 묵상의 능력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삭 같은 사람도 묵상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들에 나가서 정한 시간에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묵상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좀 전문 용어로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영성훈련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훈련하는 단계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죠? 그 장면을 성경을 쫙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옆에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가정하면서 계속 그 깊이 있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내가 있다고 가정해보고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가 저를 위한 십자가였군요. 예수님 너무나 많이 피 흘리셨는데 괜찮으세요? 내가 옆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옆에. 이 깊이 있는 묵상입니다. 그럼 묵상하면서 기도가 나오고 묵상하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난 죄인인데 예수님이 피 흘리셨군요. 예수님은 괜찮은 분인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위해 채찍질에 맞으셨네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랑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냥 일반 책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라이브로 지금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능력, 묵상에 있습니다. 묵상. 예수님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세요. 제가 또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한 것을 나눠볼게요. 저는 훈련소에서 발을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군의관이 내년에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쪽팔리잖아요. 다 빠이빠이 하고 왔는데 발 며칠 만에 다쳐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하겠다고 군의관한테 각서까지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다음 주가 제일 무서운,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유격 훈련을 하러 가는 유격 행군이 있어요. 근데 병사들보다 장교들은 더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군장을 메고 80km 행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그 진짜 사나이 거기서 유격, 화산 유격장 그걸로 갔어요. 거기가 우리나라 3대 유격장인데 거기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산길을 헤매면서 가는데 출발하기 전에 군의관이 저에게 오더니 약을 주더라고요. 열알, 진통제 열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마다 먹으라고 했어요. 너 발 때문에 그 발이 너무 힘들 거라고, 분명히 중간에 포기하게 될 거라고, 1시간에 하나씩 진통제 먹으라고 딱 줬어요. 열알. 그래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슬슬 이제 발이, 제가 또 붕대 감고서 이제 걸었거든요. 1시간은 참을만 했어요. 이제 2시간째 이제 아픈 거예요. 이제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 묵상의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로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달리시러 가는 그 걸음걸음을 하나하나 묵상해 봤어요. 내가 걷는 그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채찍도 맞으셔서 기진맥진하셨을 텐데, 피도 흘리셔서 정말 남은 힘이 없으셨을 텐데, 그래도 나는 먹을 거는 먹고 그리고서 이 군장을 메고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먹을 것도 못 먹고 온갖 고난을 다 받고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인데, 묵상을 하면서 제가 걷다가 울었어요. 누가 보면은 미친 XS죠. 갑자기 걷다가 우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쟤 아파서 우나 힘들어서 우나 그럴 줄 알고 아닙니까? 갑자기 우니까. 그래서 막 놀래죠. 너 왜 우니? 너 아프니 그만하라고. 그만할 수 있어요. 그때 응급 구급차 있어서 그거 타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 걸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운 이유는 아파서 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껴져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전달이 돼서 묵상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내가 그때 평안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1시간은 너무 괴로웠다가 2시간째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부터 너무나 신기하게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신비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10시간을 걸어서 도착을 했는데 제 손에는 열알 그대로의 진통제가 있었어요. 한 알도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전달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저는 묵상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 묵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제 말을 믿고 해보십시오. 이거는 어떤 뭐 이상한 미신적인 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성경의 사람들은 묵상을 강조했어요. 우리 큐티가 사실 묵상이잖아요. 큐티, quiet time. 그게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특히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 은혜가 밀려옵니다.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은혜가 빠졌던가 은혜가 조금 줄어들었던가 성령 충만이 사라졌던가 100%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가득하신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세요. 그럼 자동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10,000달란트가 얼마큼 되는 줄 아세요? 이 달란트는 무게예요. 무게 단위거든요. 그게 얼마큼 되냐면 34kg의 순금에 해당한대요. 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리고 1데나리온이라는 성경에 또 단위가 나오거든요. 돈의 단위. 그 노동자 한 사람의 일을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표현하면 뭐 50불?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할 일 없는 학자가 계산해 봤어요. 요즘에 얼만큼 될까? 10억 달러 된다고 합니다. 1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가 됩니다. 1조. 그러니까 빚을 1조 원을 줬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빚을 1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빚을 1조 원 줬고 한 사람은 50불을 줬어요. 자, 근데 그 임금이 이 1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주고 빚을 탕감해줬어요. 굉장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주인한테, 그 임금한테 잘하고 베풀면서 살아야 되죠. 1조 원의 빚을 탕감해줬는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럭키가입니까? 그럼 감사하면서 신나게 다른 사람 품어주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나쁜 놈이 자기한테 50달러 빚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해코지라는 거예요. 너 왜 50달러 안 갚아? 자기는 1조 원을 누가 갚아줬는데, 용서해줬는데, 자기 고작 50달러 빚진 사람 돈 안 준다고 막 해대고 결국 걔를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어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 1조 원의 빚을 진 사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너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1조 원을 하나님이 갚아줬어요. 근데 나는 고작 50달러 빚진 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1조 원 정도. 우리 놀래잖아요. 그렇게 많은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고작 뚱꽃만큼의 죄, 나한테 해코지한 그 피해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또 말씀을, 반복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목사님일 텐데, 그 목사님은 그 우리나라 역사 중에 안타까운 역사 있잖아요. 6.25 전에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산당원에 의해서 두 아들이 목숨을 잃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 경찰서에 갇혀있는 그 공산당원을 빼내요.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 줄 아세요?
자신의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 무서운 나쁜 놈을 빼내요, 감옥에서.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두 친아들 두 아들을 죽인 놈을 또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으로 가능한 걸까요? 이건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은 거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개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품습니까?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도 못할 거예요. 근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빼내서 사형받을 수 없는 그 인간을 빼내서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밥을 먹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이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해코지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간 상상해 보세요. 누구세요? 친구예요? 교수예요? 난 교수가 그래. 아무튼 교수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나쁜 놈보다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나빠? 그건 인간이 아니야. 더 나쁘면.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럼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있냐? 과정 중심의 사고를 가지세요. 여러분, 기독교 철학은 철저하게 과정을 중시합니다. 결과만 보지 않아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걸 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과정이 중요하지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 어겼어. 그러면 아이고 넌 나쁜 놈이다. 하나님이 정죄하시냐? 안 하세요. 여러분 과정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다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 수고했구나. 노력했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을 버리되 내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버리되 과정에는 충실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의 과정을 살아왔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은요, 율법에 의하면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임을 받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율법에서는 그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같이 돌 들어서 돌 던지셨나요? 얘 받아라! 던지셨어요, 예수님이? 안 하셨죠? 그 여러분 아는 예수님의 명언 뭐예요? 그렇지. 죄 있는 자가 아니고 죄 있으면 안 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분명히 죄인인 거 맞는데 예수님은 과정을 보신 거예요. 그 여자의 인생, 힘들었던 그 인생, 처절했던 눈물의 인생의 과정을 보셨던 거예요. 결과로는 무서운 죄를 졌지만 그 과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인생의 과정 구비구비만. 그래서 그 사람을 품어주신 거예요. 그 안타까운 인생의 과정을 보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의 과정을 보면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삐딱해요?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은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뭐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받았던가, 큰 시련이 있었던가, 자존심이나 뭐 열등감의 문제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삐딱한 성격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쟤는 왜 저래? 피하는 게 아니라 동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졌긴 해요. 불쌍히 여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님 아시죠? 이지선 자매님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정말 생사를 넘어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인간극장에 방영되면서 유명세를 떨치게 됐고 책을 썼는데 지선아 사랑해 그다음 3권까지 썼거든요. 그게 다 베스트셀러가 돼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은 미국 유학 중에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지금 UCLA에서 박사 과정에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의 책 가운데서 한 구절을 읽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됐어요. 이분은 뺑소니 사고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범인이 나중에 잡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범한 이화여자대학교 평범한 대학생의 신분에서 얼굴은 완전히 괴물로 변했어요. 요즘에 얼굴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근데 완전히 얼굴이 정말 흉측하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지선 자매라면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다가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고 이젠 밖에도 못 나갈 정도 그런 괴물이 되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같으면 칼 들고 가지 않았겠어요? 내가 죽이리라. 저 나쁜 놈. 이지선 자매님이 그 가해자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입술과 마음에 용서라는 말을 담게 해주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넘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주일 밤에 혼자서 소주를 5병이나 마시고 운전을 했을 그분의 곤고하고 마른 가슴이 참 가엾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1절을 읽으면서 이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품게 하신 가해자에 대한 마음을 통해 저는 진짜 용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인자함으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용서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가해자 만나고 공적으로 용서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일기를 쓴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용서를 하실 수 있었을까? 과정을 본 거예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혼자서 주일 밤에 소주를 5병이나 마시고 운전을 했을 그 과정, 그 삶의 안타까움, 그걸 묵상하고 상상해 보니까 그분이 참 곤고하고 마른 가슴이 참 가엾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음주운전을 했을까?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그 삶의 과정을 보니까 용서할 수 있는 동정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내 친구는 그런 말을 나에게 했을까? 왜 여자친구는 그때 화를 냈을까? 왜 남자친구는 그때 전화기를 끄고 도망갔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으로는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내 입장에서는 절대 해석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의 입장, 나에게 가해를 준, 그 피해를 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훈련이에요. 쌓이고 쌓이면은 자동으로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내가 손해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게 돼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다시금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셨을 때 차마 돌을 던질 수 없었어요. 왜요? 자기도 죄가 있거든. 그리고 자기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 가운데 권위가 있었어요. 사람의 중심을 간파하신 말이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다 죄를 질 수 있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똑같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럼 절대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나는 절대 그런 죄에 안 빠져. 그리고 비판할 우린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나도 그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아야. 그렇게 여러분 고백 속에 살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요즘 한국교회 문제들 있죠. 목사님들의 문제, 어떤 윤리의식의 문제, 그런 거 딱 튀어나왔을 때 같은 목사의 입장으로 아 저게 목사냐? 야 저게 인간이냐? 그렇게 안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인간이다. 조심해야지. 그 사람 저놈은 나쁜 놈이야. 난 괜찮지만 저놈은 못된 놈이야. 나는 괜찮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충분히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못된 놈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심해요. 나는 절대 아닌데 저놈이 나쁜 놈이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러냐. 사회 지도층 인사가 어떻게 저러냐. 쉽게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죠.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 그 부족함을 고백해야 돼요. 나도 충분히 그럴 인간이야. 저 인간은 겉으로 행동하다 걸린 거고 나는 마음으로만 해서 안 걸린 것 뿐이지. 근데 예수님은 마음과 행동을 똑같이 보신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음으로 죄를 지는 거, 겉으로 죄를 지는 거랑 똑같이 여기신다. 저 사람은 행동에서 걸린 것 뿐이고 나는 행동은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갖고 있어서 안 걸린 것 뿐이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동일한 죄를 지는 거. 나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나도 부족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부족하다.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제 서울 집이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지하 주차장 가면 밤에 뭐 11시만 넘어도 주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쭉 일자 주차로 쫙 해놓거든요. 그럼 간혹 가다가 일자 주차가 아니라 삐뚤게 세운 차가 있어요. 그럼 그거 사이드 브레이크는 안 하기 때문에 밀잖아요. 밀고 그 공간에 자기 차를 세우는데 그 일자로 안 세운 차 때문에 이게 다 헝클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주차에 뭐 심각함에 진짜 불을 끼얹는 거죠. 정말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더 일으키는 행위죠. 그러면은 저도 자연스럽게 욕을 하게 돼요. 아, 저 인간 저 주차를 개떡같이 해놔가지고. 근데요, 너무나 놀란 게 있어요. 어느 날 내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급하게 이제 지하 주차장 내려와서 아침에 차를 타려고 했는데 내 차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욕한 사람들. 여러분 진짜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런 데가 아니에요.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깁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긍휼함에 여러분 인생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해 보세요. 용서 안 하는 게 더 괴로워.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괴롭지 않아요?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게 더 여러분에게는 행복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그 용서 한 번으로 여러분 인생이 풀릴 수 있어요. 그 용서 한 번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조금 더 깊게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인지가 시작돼서 한 5살 때부터 쭉 인생의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그래서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엄마일 수도 있어요. 아빠일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중학교 때 무서웠던 야구방망이 들고 다니던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 못 간다고 막 소리치던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연구실에 있는 외국 학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주임 교수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고 있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줬다고 생각하면 힘들어하는 사람,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사람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일단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다 눈을 감고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며 우리 함께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